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81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빈번하고 마음이 그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하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다시 좀 쌀쌀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더욱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린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그 환상을 보는 말미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엎드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아.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씀하실 때 쓰시는 사람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스겔아 그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람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라는 말을 인자야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 인자라는 말이 에스겔서에서만 무려 90번 이상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인자 원어로는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인류를 나타내는 아담이라는 의미의 벤 아들이라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인류의 아들, 곧 인류를 구성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인류를 구성하는 개인. 시편 8편 4절에서는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견주어 볼 때 정말 하염없이 약하고 연약하고 덧없는 사람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편 8편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 인자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이처럼 에스겔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에스겔은 창조주 앞에 있는 피조물, 곧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이 단어가 90번 이상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덧없이 사라지는 인류의 한 개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진솔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모습이 참 그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아모스, 또 사도 바울 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자신을 납작 엎드린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에스겔서의 배경을 잠시 좀 살펴보자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97년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밖에 안 된 어린 임금인 여호야긴과 유다 사회의 상류층 대부분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 것이죠. 그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3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그 부름받은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아멘. 포로민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 그발 강가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당연히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그발 강가를 포함한 바벨론 강변 곳곳에서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다. 참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서러움과 애환을 잘 그려내고 있죠. 시편 137편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의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을 업신 여기는 자들 앞에서 아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더욱 아마 절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노래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은 아마 점점 더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 후 에스겔을 사람아 부르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서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일어서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여기서 일어서라라는 말은 단순히 납작 엎드린 에스겔에게 몸을 일으키라는 말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즉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현실로부터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립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무기력의 심연에 빠져들고 있던 그의 백성들을 일어선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에스겔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어서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 그 이름의 뜻을 알아보니까요.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무기력과 좌절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에스겔의 차이를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셨죠.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반역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죄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냥 듣지 않고 반역하는 이들을 무시하면 그만일 텐데 말이죠. 바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것 자체가 또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 인간이 앉게 되는 것은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밖에 없습니다. 2장 10절이 그 사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래서 돌이켜 일어나야 합니다. 교만한 그 자리를 털고 겸손의 자리로 다시 한번 되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영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날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며 일어나라 하시는 사랑의 손을 더욱 의지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주님의 초청에 오늘도 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과 상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 다 우리의 탐욕과 이기로 비롯됨을 회개하게 하시고 반목과 분열이 더욱 심해지는 이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이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그치지 않는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기후변화로 인하여 큰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열방의 평안을 위해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을 할 계획이 있는 우리 교우가 있고 스스로 회복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세계와 열방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맛보는 정능의 모든 속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회 대신방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